네, 갈 길이 먼 신앙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되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약서를 써놓고 다 이루어져서 이제 시간만 지나면 된다. 그런데 99%다 됐음에도 마지막 1%가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계약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차들이 많이 밀려요. 그래서 골목골목을 아는 사람이 여기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빨리 갈 수 있겠지 하고 골목으로 차를 돌려보았지만 그 골목은 더 많이 밀려서 더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건강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이 꺾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보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참 많이 낙심이 되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또 이겨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마땅히 왕이 되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죽은 다음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다윗을 따르는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이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모두 다 이스보셋을 따르는 겁니다. 분명 사울 다음이 다윗이었고 분명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많은 지파가 이스보셋을 따르고 그리고 다윗 왕은 유다 한 지파밖에는 따르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은 왕으로 되어야 마땅한데 그것이 상식이고 그게 올바른 이해인데 어떻게 된 것이 다윗은 한 지파밖에 안 따르고 이스보셋은 11지파만 따르는 거예요. 11지파까지 따르는 거예요. 이 다윗으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옹립하고 천하가 자기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실세를 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은 앞뒤 안 가리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은 사울 왕의 첩이었던 시스바와 간통 사건을 벌입니다. 시스바와 간통을 일으킨 모습을 보면서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을 심하게 책망해요. 그랬더니 기분 나빴던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에게 그러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 때문에 왕이 됐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며 책망을 하느냐.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따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고 또 서로 이야기해서 왕위를 다윗에게로 가져가요. 그래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며 원래 이 왕의 자리는 다윗 왕의 것이었는데 잠시 우리가 잘못했지만 이제 원래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로 왕권을 옮겨가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을 덥석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아브넬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이 보상을 받고 아브넬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요압이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하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이 시루야의 아들에게는 3명이 있었는데 요압, 그 다음에 아비세 그리고 아사엘 이 3명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11지파를 따랐던 이스보셋과 그리고 유다 지파만 따랐던 다윗 왕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참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이 아브넬이 그만 이 전쟁의 승리를 얻지 못함을 알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압의 막내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이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럽니다. 아사엘아, 나를 더 이상 쫓지 말아라. 너 나를 계속 쫓다가 내가 너를 죽일까 염려되니 다른 데로 가서 공을 세워라. 더 이상 나를 쫓지 말아라. 근데 아사엘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브넬로 인하여 이 아사엘이 그만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요압으로서는 자기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은 원수와 같은 자죠. 근데 다윗 왕이 아브넬이 왔다는 것을 알고 그냥 보냈다고? 아니, 보상을 해서 보냈다고? 이건 있을 수 없다. 지금 아사엘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면서, 그 아사엘이 내가 사랑하는 동생인 줄 알면서 어떻게 그냥 보내냐, 어떻게 보상을 해서 보내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 성중에 들어왔을 때 이 요압이 아브넬에게 중요한 말을 하는 것처럼 한쪽으로 데려가서 그만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그 아브넬이 죽음을 당하자 이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하고 또 이 아브넬의 장사 기간 동안 금식하고 밥을 먹지 않으면서 우는 겁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은 이 아브넬은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죽은 게 분명하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는데 밥도 먹지 않고 애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이 다윗 왕을 보면서 다윗 왕이 죽인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어찌 보면은 이 다윗이 힘이 없고 약해서 이 요압과 그 다음에 아비새와 아사엘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힘이 없고 약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광경들을 지금 보고 있다.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하여 내가 애간을 지어 눈물을 흘리며 밥을 굶는 것도 그렇고 이 요압과 아비새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이 상황들이 지금으로서는 내가 정말 자존심 상하고 그 다음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광경을 지금 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역사를 이렇게 혼돈 속에 빠지게 하고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까? 아니,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그냥 자동적으로 이 다윗이 왕이 올라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면 이 아브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요압과 그 형제들도 서로 원수지간이 되지 아니하고 순조롭게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원수지지 않고 서로 관계 깨지 않고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간에 문제를 허락해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왕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참 요즘 보면 이 보복이라는 단어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앞에 있는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세계가 지금 서로 경제적인 보복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도 보면 정치적인 보복이 엄청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핍박하고 자기들을 압수수색하고 자기들을 부끄럽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정치 보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전임 대통령과 현 대통령 사이에 그리고 여러 여당과 야당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인하여 지금 보복 아닌 보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세계가,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원수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문제 없이 살고 싶잖아요. 다툼 없이 살고 싶잖아요. 갈등 없이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은 너무나 갈등과 복수와 그리고 참 경험하지 않으면 좋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꼭 이게 우리 삶의 현실에서, 세상에서만 일어나느냐? 아니요. 신앙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문에서 쫓겨나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이름을 호적에서 빼내오면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그리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나라에 살기도 해요. 분명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많은 대가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고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 한 고비 한 고비,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늘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전쟁도 많고 싸움도 많고 갈등도 많고 보복도 많고 원수지간도 많고 등 돌리는 일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좋은 환경 속에 갈등 없이 상처 없이 형통하게 살아가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세상으로 살게 하지 않고 갈등과 때로는 원수와 때로는 상처와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전쟁과 때로는 보복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요, 절대로 선한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직한 세상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는 이 세상은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많은 법을 만들고 수만 가지 원칙과 기준과 규율들을 만들어도 절대로 선한 세상 안 돼요. 절대로 진실한 세상 안 돼요. 정직한 세상 안 돼요.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가지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네가 지켜야 할 것, 네가 붙잡아야 할 것, 네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수지간이 많고 갈등이 많고 싸움도 많고 전쟁도 많고 보복도 많고 수만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너의 길을 걸어가라. 너의 믿음을 지켜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성경 교리에 보면 이신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칭이가 로마서 1장에도 나오고 하박국 2장 4장에도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되고 악인이 성공하고 악인이 여러분 복을 받는 그 세상이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너의 길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이 형통하든 안 하든 건강하든 안 하든 성공하든 안 하든 그거 너와 상관없다. 너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네 길을 걸어가라. 내가 빛이면 빛을 가지고 살고 소금이면 소금을 가지고 살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로 살아라. 근데 솔직히 우리는 악인이 잘 되는 거 보면 성질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돌이키고 깨닫고 있어야 할 자리는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겁니다.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악인이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장수하고 여러분 유명해지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겨내고 뛰어넘고 견뎌내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인 거죠. 왜 우리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우리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걸음, 내 삶의 내용,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다른 것에 눈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조차도 흔들려 버려요. 만약에 나침판이 남과 북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데마다 많이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나침판이 아니죠. 그런 나침판 갖고 있으면 우리가 목적한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배는 파선하고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갈등과 그리고 보복과 원수됨과 수만 가지 일들을 보면서 솔직히 답답함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아도 답답하고 세상을 보아도 답답하고 지금 뭐 오늘 중국에서 뭐 전승절인지 뭐 행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언론들은 여러분 9월 2일이 언제냐면 어저께잖아요. 오늘은 9월 3일이고 어제는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역전하게 되는 놀라운 날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중국의 전승절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 우리나라 방송들을 보세요. 어저께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 영광의 날, 승리의 날은 아무 소리 없어요. 근데 오늘 쓸데없는 중국의 전승절은 난리가 났어요. 막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 다 해주고 생방송하고 시진핑, 푸틴, 김정일 보여주느라고 난리예요. 지금 우리나라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겠죠. 지금 우리나라가요 나침판이 지금 북과 남을 딱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르치고 저쪽으로 가면 저렇게 가르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보복하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내 앞만 보지 않고 멀리 보죠.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 소가 앞에 끌고 쟁기로 밭 가는 분들, 논 가는 분들 보면요, 소를 보지 않습니다. 소 보면은요, 나중에 삐뚤삐뚤 그렇게 골이 그렇게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 앞에 있는 나무라든지 바위라든지 어떤 목표물을 보면서 소를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 그럼 나중에 보면 이 골이 반듯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멀리 바라보면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앞만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골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당장 앞에 내 문제, 그리고 내 건강, 그리고 내 환경, 내 성공, 내 돈, 내 이것만 보고 있으면 먼 앞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먼 앞에 목표물을 상실하니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 사람도 신경 쓰고 저 사람도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라는 것이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좀 뭐가 필요해? 뭐 저거 믿는다고 달라져? 미련해 보여요.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볼 때 참 답답한 사람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앞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 그는 먼 앞에 목표물을 지금 보고 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그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 험한 세상에, 이 복잡한 세상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 보복이 많고 갈등이 많은 세상에 왜 우리를 살게 하시는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 삶의 내용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세상에는 그 어디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시작한 이 종교개혁이 존 칼빈으로 인하여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존 칼빈의 그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정론이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예정론. 그 예정론이 뭐냐? 오늘 밥은 뭐 먹을 건가? 또 옷은 뭐 입을 건가? 내일은 어디로 가며 또 뭘 먹을 건가?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뭐냐면 당장 앞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가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걸어가는데 참 많은 대가들을 치르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그가 아들이시면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건드릴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온 천하가 벌벌 떨고 온 우주가 말릴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세상 천지가 만들어졌는데 예수님보다 강하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전능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에 처하는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이루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잡하고 갈등 많은, 전쟁 많은, 그리고 상처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결국 우리도 다윗처럼 분명히 왕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되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난 다음에 왕이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서부터 뚝 떼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자 듣지?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살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지만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갈등과 싸우고 상처를 이겨내고 그리고 보복을 감당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너의 정체성을 지키고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 네가 그렇게 할 때 마지막 내가 준비한 너의 인생의 영광을 네가 얻게끔 내가 할 거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지금 당장은 십자가 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인간적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화나는 일이 많고 승질나는 일이 많고 상처받을 일이 많지만 이건 역시도 우리가 이겨내고 뛰어넘고 감당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과 삶의 내용이 분명히 뭔지를 알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세상과 우리가 비교되고 구별되는 삶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5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259쪽 로마서 15장 1절부터 우리의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 어디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죽어지면서 남을 높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회사가, 어떤 장소에, 어떤 누가 다른 사람의 연약한 약점을 담당해주고 허물을 껴안아주고 아픔을 껴안아주고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자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주가 아니에요. 내 만족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덕을 행하기로 힘써라. 세상 어디에 이런 게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되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광을 충분히 받고도 남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영광 돌려야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그 영광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낮아지고 죽으셨단 말이죠.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런 삶의 내용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삶의 목표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소망을 가진 자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만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죽어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만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차별화된 삶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아니 어떻게 저런 성품을 가질 수 있지? 아니 저 상태에서 어떻게 저렇게 의연할 수 있지? 저런 실패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저렇게 아픈 가운데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지? 어떻게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지? 어떻게 실망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지?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마지막에 그 우리 삶의 종착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알고 분명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손해를 보고 때로는 깨지고 때로는 죽어지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버림받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를 그런 세상에 두심은 그런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내 길을 가라.
내 걸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게 가면 갈수록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하루에 10번 이상은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반복할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금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을, 이 상황들을 술 먹고 잊어버리기를 원하고,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내가 이거 먹으면서 잊어버리자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환경을, 이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소망을 붙잡고 그 마지막 종착지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이겨내고 돌파하고 견뎌내고 싸워내야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얘기한 존 칼빈의 예정론에 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하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게 하신다. 그 칼빈의 예정론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완벽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름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신앙의 현실이 아직 갈 길이 멀고 싸워야 할 일들이 많고 걸어가야 할 고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온 힘듦과 어려움과 이 고비들을 소망 가운데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참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고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우리를 두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살아라.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네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네 마지막에 무엇이 준비해 있는지를 알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삶의 현실 속에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